오늘 말씀은 이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시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믹담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돌에 새겨진 글이라는 뜻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돌에 새겨진 글. 이제 뭐 비문이라고 하겠죠. 비석에 비문을 적은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유대인 72명이 이제 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때 이 표제를 이제 비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이 믹담이라는 말은 돌에 새겨진 글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초기 일부 랍비들의 해석인데요. 이 믹담이라는 말이 케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는 추정입니다. 케템이라는 말은 금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시를 어떻게 보냐면 황금의 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황금의 시. 얘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한 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외에도 이 믹담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해석 다 모두가 이 시는 중요한 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비문에 썼다. 이제 돌에다가 새겼다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제 황금의 시라고 하는 것이나 이 시가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하게 불려져 왔었던 시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시는 이제 1절에 애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요청을 하는 애가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서 2절부터는 신뢰하는 시, 신뢰시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전개가 되는 그런 시예요. 특히나 이제 10절, 11절에 가면은 죽음에서도 살아날 것을 고백하는 신뢰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시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에 의해서 인용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이 오순절날의 설교를 베드로가 했거든요. 그때 이 시를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5절에 인용을 해요. 이 베드로나 바울이 다 이 시편을 어디에 인용하냐면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대로 인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스올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돼 갖고 고백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지키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세우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것이 죽음에서까지 우리를 다시 살리심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이 시편의 시인은, 이 다윗은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심을 믿었습니다.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심을 믿어요.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에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져 가는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돈 따라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자꾸 육신적인 어떠한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오늘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죽음 같은 문제 속에서, 그런 문제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 우리는 참된 믿음, 참된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낮고 비천한 사람에게도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사랑을 주시고 죽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를 복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호소와 탄원으로부터 이 시가 시작이 되죠. 이 시인은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합니다. 죽음이 가까운 위기, 죽음에 가까운 처지 속에서 이 시인은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시인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1절의 탄원과 호소가 2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확신으로 변화가 됩니다. 저는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어제 글을 쓰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일기 같은 걸 쓰는 거죠. 기도문 같은 걸 쓰면서 이제 기도를 해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극적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불평으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입니다. 이 시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곧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니 그 안에서 변화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괴로운 시인이 찾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괴로운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괴로운 시인이 하나님께 피하여 주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를 복 주십니다. 이 시인은 기도 중에서 참된 것을 찾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복됨은 오직 당신 안에만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인이 죽음 같은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시인이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 같은 위기에서 벗어날 것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이 구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주셔요.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무엇이 복된 것입니까? 무엇이 복된 것입니까?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을 복이라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난 것을 복이라 생각합니다. 건강한 것을 복이라 하고 이빨이 튼튼한 것, 이것도 복에 들어가겠죠. 넓은 집에 들어가는 것, 좋은 차를 타는 것, 이런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을 쓰는 이 시인도 이런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인 복, 육신적인 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그리고 물질 속에서 명예에서 아니면 정신적인 육신적인 즐거움을 이 시인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말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오는 복은 그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시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복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얻는 그런 복입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직 통치자 하나님의 백성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이에요. 세상의 섭리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사랑으로 택한 자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그의 복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무엇을 얻으려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불안할 때 돈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돈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닌 것이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면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부모의 품 안에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이 자녀가 복된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훈계하고 바로 잡아주는 부모가 함께 있는 자녀, 그 자녀가 복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3절 4절에는요 시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존귀한 사람이라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 안에서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거룩과 존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과 이 존귀는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은 카도시라는 단어고 존귀는 아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어떤 신적인 존재에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신적 존재에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아니면 세상 신들이나 우상들에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게 되는 그런 용어들이 이 거룩과 존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요, 이 용어를 하나님의 일반적인 백성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신들은요, 자기 신도들과 거래를 합니다.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종처럼 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과 처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초월을 경험합니다. 공덕을 쌓으면, 공로를 쌓으면 어떤 초월을, 어떤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앙이 떨어집니다. 어떤 가문들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들을 우리가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학생 때 무속인 가정이나 가문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찾고 레포트도 쓰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 때 무속인을 직접 찾아가 대화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전도도 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봐서, 제가 대화를 해봤을 때, 제가 확인했을 때, 제가 역사의 기록을 찾아봤을 때 그 사람들의 가문에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의 원인은 분명히 그들이 섬기는 신의 영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잖아요.
어떤 작은 응답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인생과 삶을 빼앗아 가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거룩과 존귀는 오직 우상과 그 배후의 신들에게만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얽매인 자들로서 포로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곧 괴로움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고 존귀하게 합니다. 그 사람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예물 드림은 그와 반대입니다. 존귀와 거룩은 오직 우상에게만 돌리게 되고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의 그 신들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예물드림이란 피의 전제를 드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피의 전제. 이거는 피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수반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의 피의 전제는요, 자기의 자녀를 죽여서 피 흘려서 신에게 드리는 풍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고요. 이런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신께 어떤 초월을 요청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죽여서 피 흘려서 제단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받는 것이죠. 이것은 그 신에게 존귀를 올려드리고 그 신에게 거룩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거기에 종되는 그러한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대결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냈습니까? 자기 몸을 때려 자해를 하며 피를 흘려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이 피의 전제의 한 모습입니다. 자기의 피를 뿌림으로써 신을 만족시키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 직접적으로 피를 뿌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피, 곧 생명과 다름없는 어떤 다른 희생을 통해서 공로를 세움으로써 신들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공로란 그 사람이 생명처럼 생각하는 돈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신의 육신을 학대하는 그런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1만 번의 절을 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어떠한 공로와 희생을 치르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피를 뿌리지는 않지만 피의 전제와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괴로운 것들입니다. 생명과 영혼을 바쳐서 어떤 초월을 얻고자 하는 이런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그 초월들은 더 큰 얽매임과 괴로움으로 사람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신들의 요구는 분명히 대가를 요구하죠. 그리고 그 대가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영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신들의 종을 만드는 그런 방식이죠. 제가 어떤 사람을 봤습니다. 자기 문제가 커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구술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돈을 들이지 않는 구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초월적인 어떠한 일이 벌어져서요. 자기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3개월, 6개월 지나니까요. 이전에 자기가 만났던 그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구술해갖고 답을 찾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술하러 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이전에 했었던 그 금액으로 가능한 굿이 아닙니다. 더 큰 돈을 들여야 되고 더 큰 구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번 그 구술을 했는데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이 됩니다. 더 커집니다. 더 심각해집니다. 더 많아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의 신은요, 사람을 얽매고 고통과 괴로움으로 벗어날 수 없는 굴레로 끌고 가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신들은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상들과 세상의 신들과 다르게 하나님은요, 택한 자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십니다. 택한 자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십니다. 거룩한 사람이여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그리고 이 시편의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마음에 은혜를,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만나실 때 부모가 자식을 만나 주시듯이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택한 자들의 무거운 죄와 죄책의 짐, 인생의 무게, 죽음의 민재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대신하여 치러 주십니다. 많은 세상의 신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신도들을 얽매여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종으로 삼아 버리는 데 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죽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들의 죄 벌을 모두 대신하여 치러 주십니다. 그리고 택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영접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61장에 나오죠. 1절 2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포로되어 얽매인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택한 자를 구원하시되 또한 악인을 심판하는 일을 함께 행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낮은 자를 높여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여 주십니다. 억눌려 절망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그 마음에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슬픔에 휩싸여 있는 사람에게 참된 즐거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 안에서 참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인이 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람이 아무 소유가 없고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권력이 없고 아무 힘이 없는 죽음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쁘게 그를 맞아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주님의 품 안에 왔을 때, 주님께 피하였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바로 이 세상적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다 라고 합니다. 산업이라는 말은 헬레크라는 말입니다. 헬레크라는 말은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나눔. 이 단어는요, 이 헬레크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약속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나누어 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기업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 이 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땅의 의미는 나중에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를 영접할 수 있는 상징의 땅입니다. 그런 상징이 담겨져 있는 땅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에게 땅을 공평하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 땅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는요, 특별히 땅 대신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직접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땅을 분배받든지 땅을 분배받지 않았든지 그들이 받은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이 시인은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한 자네 소득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네 소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유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자네 소득이십니다. 내가 얻는 모든 유익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분깃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성도의 삶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유익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성장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전능자의 통치 아래서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기쁨과 열매가 있는,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6절에 보면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시의 배경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시는 분명히 죽음 같은 문제 앞에서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죽음 같은 문제 앞에서의 고백이 이 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죽음 같은 위기 속에, 상황 속에 들어가 있다면 자기의 땅이 있을까요? 자기의 땅을 자기가 지킬 수 있을까요? 물려받은 땅도 이렇습니다. 자기 구역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소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죽음으로 땅에 묻힐 것 같은 상황에서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시인 자신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데도 가장 아름다운 곳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많은 문제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 자기가 당하고 있는 환경적인 어떤 배경도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인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인이 안전하도록 통치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이 시인은 비록 땅은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가장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입니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업 현장인가요? 나에게 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역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수를 공급하는 그 장소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구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 있는 모든 장소가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찬송을 했지요. 438장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가 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를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구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인의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죽음과 같은 상황, 죽음과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문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40년을 광야 생활하는데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곳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허허벌판입니다. 길이 없어서 광야입니다. 길이 없어서 광야고 물이 없어서 사막입니다. 그런 곳에 40년을 삽니다. 거기에서 무슨 농사가 가능하고 무슨 먹을 게 나옵니까? 거기에서 어떤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낮에는 타들어가는 햇빛 속에 있어야 되고 밤에는 추워서 덜덜 떨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천국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은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의 생활을 계속 해나갑니다. 심지어 이렇게 고백이 되지요. 샌들이 닳지조차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은 고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예 같은 사람들,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내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어디가 천국입니까? 어디가 천국입니까? 넓은 집, 좋은 차가 아닙니다. 어디가 천국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장소가 천국인 것입니다. 참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복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참된 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이 많거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거나 명예를 얻는 그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비가 오지 않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비가 너무 많이 올 때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비가 오지 않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가뭄이 들어버린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 때는 그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됐을 때 그 땅에 머물며 가뭄든 땅에서 우물을 찾아 파서 거기에서 대부족을 이루는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똑같이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땅을 떠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가지 마라. 이곳에 머물러라. 그때 이삭은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따라서 갑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뭄이 일어난 땅에서 우물을 파서 농사를 지었고 거기에서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참 복된 삶은요, 열매 많이 맺는, 육신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아니에요.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정말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아름답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7절 8절은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훈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죄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그러한 손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참된 복인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잘못된 길을 갈 때 훈계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은 이제 천국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십니다. 2절부터 8절까지에 이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9절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즐거움과 육신의 안전을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육체도 안전하게 하는 우리의 전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전인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맛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보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안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시는 사람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시는 장소에 임하여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삶과 마음과 영혼과 육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천국이 아니라요, 그 천국을 앞당겨 지금 맛보게 하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거기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시인에게 스올이라고 했어요. 스올. 음부라고 옛날엔 번역이 됐었죠. 지옥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서 또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인에게 지옥으로 내려가거나 지옥의 그 구덩이를 보지 못하게 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데 결국은 승리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동행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죽음, 지옥 같은 문제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그러한 문제 속에서 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죽음에서조차도 살리시는 일,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그러한 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요, 우리가 읽은 20편 16편을요 암송하여 외우시고 소리내어 읽으시며
주님의 이 아름다운 이 기도를 나의 고백으로 드려보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참된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과 존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하게 누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보호받으며 응답 누리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피하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므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